오늘은 위에 보면은 스크린 화면이 없어졌죠. 수리를 해야 돼서 안에 있는 것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서 막아놓은 거고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 지 7년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날 여기서 처음 예배드리고 4월 19일 날 입당 예배했죠. 만 7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수리를 해야 돼서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게 전부 화면이 이렇게 뒤에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글쎄 제가 보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전구 같은 게 뭐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전구들이 많이 나갔어요. 뭐 수십 개 이상 나가서 이제 그 전구들을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 그래서 이번 오는 주에는 화면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를 오늘 제목은 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 믿음이 없는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않는다. 성숙한 신자는, 성령 충만한 신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성숙한 신자, 아주 좋은 신자, 믿음이 풍성한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쯤 되면 다니엘서 오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첫 번째,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임한다. 다시 한번 평안이 임한다.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총리죠.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요.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총리가 국무총리가 있고 전체 또 교육부 총리가 있고 통일부 총리가 있고 이렇듯이 이 당시에 워낙 큰 제국이니까요. 총리 셋을 세우고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제으뜸되는 총리를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시기가 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본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라. 오직 왕에게만 절해라. 완전히 다니엘은 딱 걸리는 거죠. 옆에서 시기해서 모함해서 하는 거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겁니다. 얼마나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도 관사가 아니겠습니까? 총리 관사. 거기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를 했더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도, 엄청난 시험 환난을 만났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버리고,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되지만 우리의 의지도 요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 앞뒤라고 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안의 기적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적은 평안의 기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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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술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수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술로 감사를 외치는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쭉쭉쭉쭉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죠. 결국에는 왜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체면이 있지, 그래 도장을 찍어놓고 어떻게 그걸 변개합니까? 왕이라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아 괜찮냐?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괜찮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죠. 사자굴에 우리가 처해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또 다니엘이나 하니까 이런 시험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을 다 주면 그러면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도 봐서 감당할 만할 정도 시험을 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시험을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성경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감당할 시험들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또 감당해서 이것을 극복하라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교부요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머린 캐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공군 군목인데요. 군대에서 일을 하는 목사 군목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어준다. 그러면서 그 책에 실제 이분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병사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병사죠, 병사, 군인입니다. 지독한 술고래입니다. 술을 먹으면 옷을 홀딱 벗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잡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 복도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노할아버지하고 닮아서 그런지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창피하고 괴롭겠습니까? 이 군목되는 이 캐드러스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세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들 안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하겠습니까? 술버릇이 벌써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들, 바가지를 긁은 듯 고쳐지겠습니까? 정 안 되면은 뭐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말고 감사하라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가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입술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입술로 감사를 했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2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퇴근 후에 그냥 집에 곧바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달라고, 술을 안 먹으면 좋은데 집에 와서 맥주를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이것도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났을 때 뭐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뭐 불평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 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적어도 본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본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남편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하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뼈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다신 여러 신들을 믿는, 다 있다고 믿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것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본인에게도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낮에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숙련된 성악가는 악보를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한다. 이처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욥이 그렇게 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비춰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의 영으로, 감사하는 영을, 그런 빛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빛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그 영혼 육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